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가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예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물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멍에이 씹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견자며 믿음의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난주에 오후 집회가 다 끝난 후에 모두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 김선만 집사님께서 이 부엌의 그 garbage disposal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기계를 만져보더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압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가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서킷 브레이커 그거를 꼈다 꺼보기도 해보고 그래도 전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또 다 뚫어가지고 거기에 선들을 다 이제 체크업하고 테스트를 하는데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면 할수록 이 공사가 커질 것 같았어요. 야, 이러다가 이거 부엌 그 예쁜 벽들을 다 뜯어내고 그 전선들을 다 갈아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 쥐 같은 것이 들어와서 전선을 끊어먹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불안하게 제 마음 가운데 탁 들어왔어요. 집사님이, 김선만 집사님이 포기하면 지난 주간에 그 전기 기술자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선만 집사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치고 갈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네. 우리 교회가 엉뚱한 곳에 그 물질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날따라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머리가 아팠는데 김선만 집사님이 저희 가서 그 서킷 브레이크 좀 올렸다 내려라 하면은 막 제가 네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라고 하면 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지 집사님이 어디선가 해선도 다시 나타나가지고 네, 부엌에 있는 그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보지 않았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걱정을 했는데 그 리셋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에 전기가 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좋죠? 네. 너무 쉽게 고쳐가지고 좀 황당은 했어요.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를 그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우리는 너무 엉뚱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오늘 교회에 오면서 나는 여전히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는 경험했지만 좀 뭔가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여전히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잘 통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차단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못된 곳에 에너지가 많이 흘러가면 혹은 너무 많은 잘못된 곳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면 과부하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오버로드.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많은 용량을 쓰다 보면 전기가 딱 차단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딱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리셋 버튼을 눌러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잘못된 삶의 자세인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은혜가 이렇게 차단돼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습관을 빨리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미국은 대부분 120V 아울렛을 사용하죠. 적정량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울렛마다 많은 용량을 필요하는 것들을 스위치를 꽂아 놓으면 결국은 전기가 다운됩니다. 그렇죠? 이게 과학적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몸과 마음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우리는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들을 자꾸 우리가 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차단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죠.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또 더러는 엉겅퀴에 뿌려졌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염려, 두려움의 엉겅퀴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않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여러분이 메고 있다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두 번째로 내려놔야 돼요. 둘 다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의 자리라고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십니다. 오버로드. 여러분 마음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위에다 올려놔야 하는데 그걸 먼저 받아야 하는데 둘 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면 그게 컨플릭이 생겨서 전기가 차단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우리가 차단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모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요, 행복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여러분을 도우셔요. 그런 체험한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요. 기도 응답도 주셔요. 영적으로 강하게 하셔요. 근데 이것만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주보에 꼭 쓰세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도 관심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 뭔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죠. 진실한 것을 말하죠. 바른 것을 말하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거룩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절대로 이 목적은 하나님이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도 허락하실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무거운 짐 4가지 제가 종류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수고의 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로 수고하여 피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커스터머에게 시달리고, 상사에게 시달리고, 비즈니스 경쟁에 시달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남편에게 시달리고, 아내에게 시달리고, 믿었던 자식까지도 시달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머리는 아프고 발은 부르트고.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영도 피곤해요. 그죠? 몸이 아프면 영도 활발해질 수 없어요. 근데 만나면 늘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쉬지 않아서 그래요. 밤에도 할 거리가 많아서 밤에도 일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밤늦게까지. 그래서 매일 피곤하대요. 그 피곤한, 육신의 피곤함은 영적인 활동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걱정과 염려의 짐이 있어요. 이러다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저도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한국 사람이 병원에 안 가는 이유 아십니까? 혹시 암에 걸렸다고 말을 들을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돌변할까봐. 갑자기 아내가 돌변할까봐. 갑자기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까봐. 끊임없는 염려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나요? 제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반은 쓸데기 없는 염려 때문에 제가 고생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복음, 진리, 하나님의 역사함, 그거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걱정이 많아질수록 영적인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짐. 죄. 시편 38편 4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감각이 무뎌지게 하고 허무해지게 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네 번째로는요, 불만족의 짐입니다. 보는 족족마다 불만해서 불만족이에요. 불만하는 족속들. 얼굴 봐도 불만, 몸을 봐도 불만, 자식을 봐도 불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늘 불만에 매여있는 사람들. 다 불만이에요. 이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벼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가벼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에게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우리 예수님께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강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 우리의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하여.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함으로 우리가 가졌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너희가 믿고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거룩한 자녀로 만드신 데 도와주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만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건 어디서 왔는 구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했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멍에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이렇게 씌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개예요. 이렇게 한쪽에는 주로 어미소나 아비소를 놓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좀 약하고 힘든 베이비소, 그렇죠? 송아지를 이렇게 얹어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멍에를 메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벼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이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쓸데기 없는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불만족의 짐, 죄의 짐, 걱정, 근심의 짐, 그거 가져오면 과부하가 돼요. 너무 많이 오버로드 돼가지고 너희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있으면 경주할 수 없어. 다 내려놓고 내 멍에만 내. 나와 함께 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함께 역사에서 너에게 정말 선한 길, 거룩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인도해 갈 거야. 아멘.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결혼식장에 한 신랑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신랑과 같지 않게 어깨에 수많은 짐들을, 수많은 가방들을 메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거기 꼬리표표에 보니까 그 가방마다 죄책감, 분노, 교만, 불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가방을 한가득 메고 결혼식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마침내 나의 짐을 함께 들어줄 여자가 생겼구나.
그녀는 정말 강하고 든든한 여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멋진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는데 그녀도 수많은 가방들을 메고 들어오는 거야. 거기다 화장품 가방, 종이 가방까지, 쇼핑 가방까지 다 들고 왔어요. 여러분의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꼬리표를 붙은 가방을 다 들고 옵니다. 신부는 어떤 기대를 하며 신랑 앞에 섰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남자를 얻게 된다. 이보다 좋은 상담자가 어디 있을까? 이보다 든든한 남자가 어디 있을까? 나의 모든 짐을 다 들어줄 거야.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주례자가 이제 끝나고 이제 키스할 타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키스하십시오. 근데 키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수많은 짐들을 어깨에 메고 있으니까 서로 끊어 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해프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짐을 쥐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하셔요.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 나에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쓸데기 없는 거 다 뽑아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죄가 아무리 커도 죄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죄도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이언트 같은 무거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있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수술을 기다리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체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홀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안 주시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행복보다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을 더 원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부유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졌을 때 엉뚱한 곳에 에너지 쏟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갖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삶의 방향.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영어로 보면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저자다. 혹은 the perfecter of our faith. 어떤 부분에 보면 the finisher of our faith 라는 말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finisher. 처음에는 the author, 그 다음에 finisher of our faith.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것을 완성하셨고 끝마쳤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성경책에 쓰어놓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끝까지 우리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히브리 기자는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셨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데 날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묵상하셨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영혼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예수님이셨어요.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도 병을 고치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셨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나서 그 목적들을 다 이루고 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험난한 일이었어요. 결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마귀들은 엄청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것이다, 힘든 것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영어로 보면 fix, 거기에 너희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한계같이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주님 부르시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십니다. 고통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고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워야 돼.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와 싸워야 돼.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여러분이 공경하거든. 어머니가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왜 여전히 그 죄를 붙들고 버리지 못합니까? 피곤하신가? 피곤한 손, 피곤한 무릎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세요. 히브리 기자는 믿는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져야 함을 다시 강조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또 말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그 다음에 세 번에 보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주님의 은혜가 충분히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나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이 없고 힘이 없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적이 있는가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피를 흘리기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그 죄와 싸워 이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피를 흘리기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고 있나요?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교만, 두려움, selfishness, 자기 중심적인 삶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 야곱이 나와요. 야곱,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곱은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의미 안에는 속이는 자예요. 그 속이는 DNA가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축복, 자기의 유익,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형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놀라운 그 섭리 아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 때가 되어서 야곱을 만져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죠. 형이 알아차렸어요. 야곱이 늘 자기의 축복을 가르치는 거를. 그래서 축복이 빼앗긴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그 사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가 훈련받았냐면 무려 14년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훈련받고 싶을 때 14년 동안 훈련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훈련받을 때 며칠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제자 훈련, 뭐 무슨 훈련하면 뭐 몇 시간 이렇게 받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14년. 모세는 40년 있어요. 80세에 드디어 하나님이 잘 사용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노력해봤지만요 자기가 더 높은 속이는데 더 뛰어난 라반한테는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도 불렸고 이제 예쁜 아내만 이제 얻어서 이제 떠나면 되는데 그 막판 순간에 자기는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더 뛰어난 라반에게 당해버리죠. 그래서 진짜 원하는 아내는 못 받고 조금 싫은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도 얻어야겠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받아야겠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7년을 일합니다. 하나님 부유함도 주시죠. 그리고 아내를 이제 둘을 얻어서 이제 다시 고향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지 못했어요. 늘 야곱은 자신이 먼저였어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평안, 자기의 목숨이 더 먼저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종들을 보내고 또 소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좀 별로 편찮은 아내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뒤에다 세워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약복강에서 마지막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약복강에 나와요. 밤새도록 싸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고 말해요. 환도뼈는요, 그 당시 야곱이 유목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리가 튼튼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유목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 그거를 부러뜨렸어요. 그건 뭐냐면 너 혼자 살 수 없어. 너는 반드시 내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곱은 자기 목숨, 자기 유익,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속이는데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 뒤로 야곱은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형을 만나는데도요 두려움 없이 먼저 앞서갑니다. 만나기 시작해요. 왜?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holiness, 하나님의 power,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지금 죽어도 주님 나라 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랑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영원히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리셋 버튼 있습니다. 리셋 버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을 놓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 여러분이 피곤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짐을 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아요. 그것을 버리겠다는 결단. 여러분의 초점을 이제 더 이상 세상에게, 사람에게, 적에게 맞추지 않고 오직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맞추는 결단. 이것이 리셋 버튼이에요. 이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주보에 쓰세요. 거기 보면 주보에 여러분의 초점을 사람에게, 적에게, 세상에게 맞추지 말고 오직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결단이 있고 오늘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은 어두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들이 축복받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세상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리셋 버튼을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짐 지고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나의 물질을 의지하고 나의 건강을 의지했던 인생,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그 진실함, 그 바른 행위들을 나 삶 가운데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행복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선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버튼을 누를 때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체험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